성도님들, 어느 날 80세가 훌쩍 넘은 치매를 앓고 있는 한 노인이 예순이 다 되어가는 자기 아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이 창가에 있는 나무 위에 후루룩 하고 내려와 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저게 뭐야? 그러자 아들이 별 생각 없이 까마귀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 노인이 아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저게 뭐야? 그러자 아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또 물어봅니다. 저게 뭐야? 또 똑같은 질문을 받은 아들은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느껴질 만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까마귀라고요. 그런데 이 노인이 조금 뒤 또다시 물어봅니다. 저게 뭐야? 이번이 무려 4번째입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세요? 왜 자꾸 같은 걸 반복해서 물어보세요? 연기가 굉장히 실감나죠. 그날 밤 이 노인의 방을 정리하던 아들이 손때가 잔뜩 묻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펴보니까 거기에는 자신이 3살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이 내게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을 해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저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저건 까마귀란다. 나는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참 기뻤다. 성도님들, 23번과 4번. 참 느껴지는 게 많은 이야기죠. 역시나 부모님은 부모님이시고 자식은 어쩔 수 없이 자식인가 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누군가의 부모님들이시겠지만 또한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내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만 생각하지 실상 내가 부모님 속을 얼마나 썩여드렸는지,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난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율곡이의가 엮은 책이죠.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월 부해생사 모해구가 애부모 생악으로 욕보심은 호천망극. 자, 의역을 보태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 시경에 기록되길 아버지께서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께서는 나를 기르셨네. 부모님 생각에 슬프고 가슴이 아프도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라 고생만 하셨구나. 그 두터운 은혜를 갚고자 하여도 하늘처럼 넓고 커서 갚을 길이 없구나. 이 명심보감의 말처럼 실제로 우리들의 부모님들께서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릴세라 걱정하시고, 겨울 되면 추울세라, 여름이면 더울세라 염려하시죠. 당신들은 못 먹어 배가 고파도 자식들 입에 밥풀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 그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냥 제비새끼 마냥
입을 벌리며 밥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거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일터에서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지만 집에 와서 어린 자식들 웃는 얼굴 보면, 혹은 어린 자식들 자는 모습 보고 있으면, 야, 저 내가 그만두면 저것들 누가 먹여 살리나 싶어서 다시 그 힘겨운 일터로 나가서 모든 것을 참고 참으면서 그렇게 사신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행여 자식이 아프기라도 하면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 자식이 아픈가 자기 탓을 하시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낫겠다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걱정하시던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함이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런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만큼 장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본 이야기처럼 나를 기르시느라 고생하시다가 이제는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니 몇 번이나 되물으시면 화부터 짜증부터 내지 않으십니까? 나를 기르시느라 고생하시다가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리신 그 부모님을 이제는 어디 갈 때마다 운전해서 모시고 다녀야 하고 부축해서 다녀야 되니 어느 순간부터 아이 귀찮아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은 내 부모님인데,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인데 갈 곳이 없어서 구걸하듯 자식들 집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누구든 사람이라면 다 나이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때론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몸이 여의치 않아 꼼짝도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어릴 때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 다 대소변 못 가렸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짜증 한번 내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손에 그 자식들 대소변 다 묻혀가면서도 그거 다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할 때, 꼼짝도 못할 때, 팔이 빠질 때까지,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 나를 안고 업고 계셨던 분, 그분 다름 아닌 우리 부모님이셨습니다. 스스로 씻지 못할 때도 씻기 싫다고 떼쓰고 엉엉 우는 나를 두고서도 그 모습마저 귀엽다고 웃으시면서 나를 씻겨주신 분, 그분 우리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 이건 인간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마땅한 도리를 행하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명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출세했지만 항상 헤어진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처음 밝힐 때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것이 뭐냐? 바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거였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거죠. 또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로 도망치던 그 급박한 때에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자신을 찾아온 자기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거두어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도망 다니기 급급한 때라서, 특히 이 아둘람 굴로 갈 때는 진짜 위급한 때라서 아무래도 혼자 다니기가 몸이 가벼우니 편했을 텐데, 게다가 또 식구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먹을 것도 부족해지는 상황인데, 거기다 이 아버지가요, 다윗이 막내라고 어릴 때 얼마나 무시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을 다 거둬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기 1장에선 참 특이하게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눈물겨운 감동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룻은 이방 여인이고요, 그리고 이미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 시어머니가 이방인이자 미망인인 자기 며느리에게, 야,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가해서 좀 잘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도 한사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하나님을, 이 여인이 이방인이니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고 하고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자기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낯선 땅, 이국 땅, 유대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거기서 혼자 나가 이삭 줍기를 하면서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덕분에 그 이삭 줍기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을 특별히 귀히 여기시고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거요, 간단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도 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께도 해야 할 도리를 다 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똑같은 것, 이 대등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공경이란 단어를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동일하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에 쓴 공경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부모님을 똑같이 공경하라 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쓰인 순종이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 1절 말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서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부모님께 똑같이 순종하라 라는 거죠. 이외에 섬김이나 경외라는 말도 역시나 하나님과 부모님께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절대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도 공경, 순종, 섬김, 경외의 대상을 자기에게만 한정하셨잖아요. 공경, 순종, 섬김, 경외의 대상이 자기 외에 다른 것에, 그 어떤 것에도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부모님에게만은 그러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대해서도 얼마나 잘할 것인지를 가늠해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니,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축복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부모님 잘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자, 잘된다? 이 잘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드려볼게요. 근데 먼저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들이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무언가를 계속 중얼중얼 외우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아빠가 뭘 저렇게 열심히 외우고 있나 싶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십계명 제5계명을 외우는데 자꾸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고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야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이라고 정정을 해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빠, 그러면 공격하라와 공경하라는 어떻게 달라요? 라고 다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친절히 설명을 해줍니다. 공경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부모님한테 대들고 부모님 말 안 듣는 거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뜸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성도님들,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내게 효도하고, 내가 어버이에게 불효하면 자식은 배나 더 불효한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녀는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께 공경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거죠.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즉 그들의 부모님 자신을 공경한다. 공격 말고 공경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도 잘하고 부모님께도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잘 섬기시는 것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시는 효자, 효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이 축복을 상속받는, 그래서 축복의 가정을 대대로 천대 만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기려야 하는 어버이날이 되고 혹은 오늘 같은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참 쓸쓸하고 마음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이미 부모님을 주님 품에 돌려보낸 분들, 이런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참 철없던 시절에는 그 선물 하나 사드리기가 부담스러워서 어버이날이 되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불편했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좀 사니까 이제 효도 좀 할 수 있는데 효도하려고 하니까 효도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정말 한없이 고통스러운 어버이날을 보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애끓는 마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쓰여진 불교 경전인 이 부모은중경에 보면 나를 낳아 고생하며 길러주신 부모님, 그 은혜에 보답하려 하나 길이 없도다 라고 하고요. 중국 한나라 때 한영이 쓴 한시외전에 보면 나무가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제자였던 증삼이 출세한 이후에 이미 여인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한 말이 유명하죠. 내가 초나라 가서 높은 벼슬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북쪽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벼슬이 천하다고 생각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효도를 하고 싶어도 돌아가신 어버이에게 미칠 수 없음을 슬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아직 내 옆에 계시다면,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축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듯 부모님께 부모님을 공경해서 후회 없이 잘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참 마음 아프게도 이미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면 참 이미 늦어버렸기에 너무나도 큰 후회가 남겠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후회나 아픔보다는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좋은 추억들 기억하시면서 제 부모님이 되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잘 길러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마음, 그 감사한 마음 가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부모님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경우라면 이건 정말로 감사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이니까 다시 만날 기대를 가지고 믿음 잘 지켜서 이후 주님 오시는 날 떳떳한 모습으로 만나겠다라는 그 천국의 소망,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똑 닮은 그 닮은 사랑을 가지신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 사실 1년 365일 효를 다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바쁘다고 또 생각과 마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섬기듯 내 부모를 경외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효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미 부모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낸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후회와 아픔의 눈물이 폭포수 같겠지만 그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 잘 지켜서 오히려 다시 만날 그날의 기쁨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효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많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어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 우리가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